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2024년 마지막 금요 예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찬양을 해보려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족같이 좀 가운데 또 이렇게 붙어 앉으면 참 좋을 텐데 한번 옮겨 와 보시겠어요? 강정은 집사님도 가까이 오시면 또 저희가 가까이서 또 얼굴도 뵙고 분위기가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찬양을 그 인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더 좋아하실까, 어떤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물론 또 뜨겁게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또 악기를 간소화하고 하나님께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찬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를 3명 낳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어떻게 드려도 기뻐하신다는 건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첫째,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도 집에서 한번 해봐라고 해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는 이제 유치원을 가나 뭐 피아노 학원을 가나 하나를 배우면 둘을 하고, 못하는 그 율동 실력으로 땀이 뻘뻘 날 때까지 엄마 아빠 기쁘시도록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좋고 어떤 방식이라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쁘시도록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우리를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밤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일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하지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담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숨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야곱처럼 고난과 외로움이 있을 때에 돌같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야곱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이 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비록 차가운 돌베개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새 소망을 쌓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밤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마음 들으소서. 이전합시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주옵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히 하는 마음이 이루어질세.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의 이 마음으로 또 귀한 간구의 기도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를 소유하는 이들답게 옳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혼란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는 역할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보다 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발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존초 기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흑인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동과 소란과 분란과 다툼과 경쟁과 질기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라여 번차고 우면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옳게 분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흔적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조국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크신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을 나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조국교회를 사는 것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아버지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산성 공동체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의 교회가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시대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분별 없이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옳게 분별하며 기도자로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며 작은 예수로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기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택한 믿음의 가정이 오니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구원화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음하는 그 기도의 소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당구 선교 또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로를 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 영감 받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선교의 씨앗을 뿌린 그 현장마다 이후에 더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오늘 이 밤도 나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가정을 품고 나라와 열방을 품고 교회를 품고 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사역의 현장마다, 그 기도의 현장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열매가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뭐 좀 찬양을 좀 평소와 좀 다르게 했는데 좀 은혜가 되고 좋네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좀 어쿠스틱 사운드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게라는 의미는 아닌데 오늘 좋았지만 좀 사순절 분위기도 나고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할 때 말씀은 듣고 그 외에 예배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찬양에 있어서 요즘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정말 힘껏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좀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잘하셨다고 이제 박수는 치는데 내가 그 찬양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또 사운드가 크다 보면 이렇게 찬양은 우리가 회중들의 찬양이잖아요. 앞에서 하는 분들은 회중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찬양을 말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지 찬양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운드가 크다 보면 회중들이 내 목소리를 잘 안 내요. 내 목소리는 큰 사운드에서 묻혀버리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고, 소리 보면 찬양을 안 부르고 또 입도 제대로 안 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거의 반이 그냥 아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찬양을 힘껏 드려야 될 회중이 예배 현장에서 찬양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나 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적극적으로 회중들이 찬양을 동참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회중들의 소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울려야 되는데 너무 사운드가 커버리니까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쿠스틱 사운드를 해서 오늘 보니까 다들 소리를 중간중간에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회중이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팀은 꼭 기억하셔서 회중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돕는 거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 회중들이 하던 찬양을 회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을 내가 찬양을 듣고 내가 찬양을 받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보다도 찬양을 좀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 안 하고 찬양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위기감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보시고 하여튼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고 나는 힘껏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여튼 너무 이렇게 참 좋네요, 그죠? 그리고 뭐 기아이면 우리 악기도 이제 플룻 우리 또 진민형제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또 바이올린하고 첼로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 한 3, 4년 배웠는데 찬송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다들 잘 준비하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힘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쉽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의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4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4절 말씀.
사무엘상. 그리고 우리 또 단기 선교팀 또 이렇게 주중에 열도 나고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내일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10절로 14절 말씀 정기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임하며 함께 씁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시기, 질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러한 시기, 질투의 독특함, 독특성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시기라는 것은, 이 질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참 어떤 죄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이제 제약이다.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울의 경우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으로 자신의 그 왕 가능성 모두를 사장시켜버리고 그래서 모차르트를 향한 살리에르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조차 빼앗아가는 제약이 바로 이 질투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투, 시기라는 감정에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그 시기의 눈동자, 그 질투의 눈동자. 그래서 전쟁 중인데 지금 다윗을 잡으러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질투라는 시기라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나눴고요. 자, 세 번째로 시기는, 이 질투는 결국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삶을 파괴시키는 제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시기했던 이 사울의 최후, 결국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울 왕은 점점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능력을 다 상실해 가버립니다. 그는 매우 무력한 왕이 되어버려요. 그럼 당연하죠. 그렇게 이 질투에 빠져서 자신의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또 왕으로서 수행해야 될 일상적인 삶, 아니 아주 중요한 그 일들, 전쟁조차도 내팽겨 쳐버리는 채 이 다윗을 잡으려는 일에만 이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전쟁 중에도 쫓아갔으니 그 결과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군의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버리고 말게 돼요.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차르트가 막 알려지고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점점 인정을 받음과 반비례해서 점점 더 이상해지다가 나중에는 미쳐버리게 돼요. 그럼 살리에르는 신앙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작곡가이자 지휘자로서 나라의 성가대 지휘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중세시대에 이 성가대 찬양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곡들도 썼어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째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안 주셨는가? 그래서 미쳐서 거의 자기 일생을 자폭해버리는 비극적인 마지막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투, 이 시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심리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럼 성경이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은 이 시기의 배후, 그 심리적인 감정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시기의 배후에는 이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령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하면서 다윗을 죽이도록, 다윗을 음모하도록, 그리고 다윗을 파괴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성경은 이 시기라는, 이 질투라는 이 감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즉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이 질투가 있으면,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시기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또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럼 상대방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도 제대로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파괴를 시킬까? 네, 지혜가 있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기하는 지혜, 이 질투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즉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 즉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의 배후에는 악한 영, 질투의 영, 사단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질투를, 시기를 또 무슨 철없는 아이들의 애교쯤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뭐 경쟁적이고 나는 그래도 성취의 욕구가 강해서 나는 좀 시기심이 좀 많아, 무슨 성격 중에 하나쯤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단의 음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를 할 때, 내 안에 막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나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음모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꼭 분별하셔야 돼요. 시기의 마음이 막 들 때에 이것은 나를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음모다. 이 시기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악령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특정 개인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나 또 인간의 마음과 심리의 투영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이 고전 문학 작품을 예로 드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의 오셀로의 이야기죠. 오셀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우리 김종원 선생님이 제가 중2 때 국어를 하시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이 학급 문고를 만들어서 저 때만 해도 이제 책이 별로 이렇게 볼 좋은 책들이 집에도 별로 없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학급 문고에다가 정말 세계 명작 좋은 책들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다 구입해 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중2 때 웬만한 세계 문학 전집을 그때 참 다 읽었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이후에 얼마나 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자, 그때 읽으면서도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저는 오셀로였어요. 오셀로는 이탈리아의 장군이죠. 근데 오셀로는 무어인, 즉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전쟁에서 나가서 공을 되게 많이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종국의 공국의 그때는 베네치아가 또 이탈리아 하나의 그 공국이라고 해서
그런 자칫거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장군에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주 아름다운 데스데모나라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셀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한 무어인이라는 흑인이라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 백인 사회 안에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낮은 자존감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자, 오셀로의 부하 중에 이 오셀로의 말을 잡고 다니는 이 이아고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아고는 매우 야비하고 매우 악한 사람이에요. 이아고, 이씨인데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이 이아고는 악한 영의 화신이에요. 자, 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이아고와 캐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라이벌 관계예요. 사실 이아고 혼자서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캐셔에 비하면 이아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셀로의 이 부관으로 승진하는 경쟁에서 이아고가 선택되지 못하고 자신이 오셀로의 부관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경쟁자로 여기는 캐셔가 오셀로 장군의 부관이 됩니다. 그게 화가 나서 자기 주인 오셀로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어떻게 음모를 꾸밉니까? 오셀로의 아내인 데스데모나를 오셀로가 계속해서 의심하게 은근히 계속 말을 만들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흘리고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충직한 부관 캐셔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의심하게 이 이아고가 만들죠. 계속 의심에 쫓기던 오셀로는 마침내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질투에 사로잡혀서 찔러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도 스스로 찌르고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질투는 나를 팔멸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 시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음모가 도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아고와 같은 그런 사단의 그런 속삭임, 이런 사단의 음모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는 내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나 자신을,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제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 시기, 이 질투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기는 이 다툼과 또 분쟁과 또 중상, 모략, 한담, 수근수근거림, 미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악의를 낳기 마련해요. 그럼 시기는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려요. 또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동조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게 돼요. 이것은 상대방을 무참하게 넘어뜨리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시기는 부메랑처럼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저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결과인데요. 그럼 시기의 결과 첫째는, 그래서 시기는 상대방을 너무 무참히 넘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상인 상대방을 너무나 무참하게 넘어뜨리는. 그럼 신데렐라는 시기가 낳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아름다운 미모로 언니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신데렐라는 자기 자신으로서 이제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언니들에게 관찰되어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실제 모습과 또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살아온 삶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부조리한 이 구조 속에 내던져지게 돼요. 그럼 시기를 당하는 이는 누가 자기를 시기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시기하고 있는 것을 막 숨기거든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자신을 시기하는지 알 수도 없고, 비록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명하여서 관계를 호전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시기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그들은 갈등 상황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좀 잘 풀어지기를 굳이 원하지 않아요. 그럼 신데렐라와 언니들의 관계의 양상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언니들은 신데렐라와 잘 하기를 원치 않아요. 시기하는 그 마음은. 또 시기를 받게 되면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상대방에게 그 어떤 해악을 끼친 적도 없는데 단지 상대방의 시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거나 일반적인 헌담과 소문, 중상과 같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는 그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참히 넘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이 시기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의 날선 칼은 상대방을 벤 후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온 신경과 온 시선이 이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이것을 좀 심화시켜 성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시기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폐해는 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상대방도 먹지 못하도록 그것에 재를 뿌리거나 독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만족을 해요. 시기의 속성은 이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을 넘어뜨림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는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한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시기가 나의 의식을 지배를 하면 이 피학적 시기의 양상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피학적인 양상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웃지만 않으면 나는 좀 피해를 당해도 된다. 이 피학적이죠. 지난주에 제가 유대인들의 이 민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방이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상대방의 두 눈이 상해서, 내가 시기하는 상대인 그 두 사람의 두 눈이 상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너가 더 큰 손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피학적이죠.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극대화가 되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도 여러분 불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학적 시기.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시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기가 낳는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 그 결과는 의욕상실이에요. 의욕상실. 우리가 심포도 심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가질 수가 없거나 또 내가 없애버리지 못하는 경우, 아예 그가 지닌 것의 그 가치를 평가절하를 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옆집 아들이 서울 의대에 딱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즘 의사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던데 정원도 많고 요즘 의사가 옛날 의사로 갔느냐, 그리고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니까 의사들 별거 아니더라, 나는 시켜줘도 못해, 시켜줘도 할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것 아니야 식의 태도를 일컬어서 심포도 심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솝 우화에서 여우는 자신이 먹고 싶은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그 포도는 심포도야 라고 말하면서 이 포기를 합리화해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면 냉소적이 되면서 의욕이 저하되고 급기야 나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낳는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의욕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형 교회에 명이 있고 암이 있죠. 예, 밝은 부분이 있고 그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형 교회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말 교회 곳곳에 요소에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말씀의 본질대로 사역을 해서 힘을 내어서 열매 맺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상가 교회로부터 해서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그리고 메가처치까지 쭉 저는 이제 다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대형교회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입만 열면 대형교회를 비판해요. 심지어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판해요. 네. 그럼 상대방이 이룬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분들 의외로 없어요. 나름대로의 이런 곤조가 있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목회 철학이 그리고 교회론이 나는 작은 가정교회를 하겠다, 혹은 나는 성도가 한 100명만 되면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른 이야기지만, 아니, 그런 분들은 애초에 비판을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은 가보지 못한 길인데, 자신은 하지 못한 건데, 그리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저건 신포도주야. 평가절하를 하고 그리고 포기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비판만 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의욕이 저하되면서 포기하며 나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한 유형의 이 시기는 어쩌면 막 분노하고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그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파괴적일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에만 빠지면서. 그리고 낙담한 나머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꼼짝달싹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해봐도 별로 좋은 결과가 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생각이 해봐야 뭐해, 별 쓸데도 없는데, 저거 뭐 별로 좋은 것 아니야, 저거 나쁜 거야, 이런 냉소적인 생각으로 막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시기는 다른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탁월한 재능을 보고 압도당할 때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이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질투에, 이 시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시기를 느끼는 순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서 정말 자유한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이 시기를 멀리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한담을 피하는 거예요. 한담을 피하는 거. 무언가가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면 자연히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연스레 입으로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또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지만 대개 그 첫 단계는 말로 나타나게 돼요. 말로.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시기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겉으로는 내가 염려하는 척하면서 그 소문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수떡거리고 그 대상을 폄하하거나 왜곡을 하게 됩니다. 헌담은
보통 한담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담이 무엇입니까? 한담이란 다른 사람들을 화제 삼아서 가볍게 툭툭 이런저런 일을 말하는 것이 한담이에요. 잠언 26장 22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라는 이 구절은 한담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냥 남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별식과 같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볍게 여흥 삼아서 시작하는 한담은 대개의 경우 험담으로 빠지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험담하는 이들을 정말 신랄하게 바울은 비난하는데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그 여인은 교회의 일꾼으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권고하면서 이 한담이 문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교회를 망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말은 칭찬이 아니면 가능한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내가 조금 비교의식을 느끼고 질투 시기심이 있는 가운데 절대 어떤 집사님 어쩌고 뭐 집사님 어쩌고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돼요. 그럼 다른 성도에 대한 험담이 들릴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또 어느새 나도 한두 마디 보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 자신의 길을 확 막아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앉아서 별식이다 하면서 주고받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에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한담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둘째, 선의 총량은 무한함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선의 총량은 이 선이라는 것의 칭찬의 총량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를 우리가 근본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선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이 의식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는 사람들,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선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정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자기보다 뒤늦게 들어와 활동하던 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인기를 얻고 그런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가 주목받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주목과 안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해 버렸고 그래서 자기가 받을 인정의 몫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그 친구가 주목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이 선이라는 것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이잖아요. 이러한 선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선은 쪼개어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럼 지식이나 또 뭐 명예라든지 인정과 인기와 같은 선은 누군가가 아무리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사람이 얻고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넉넉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좀 많이 받아도 나에게 올 것이 줄어들지 않아요. 김 집사님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아도 내가 받을 축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 선은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옆자리의 동료가 박수를 받는 경우 내가 받을 박수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사랑하고 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니 칭찬을 받는구나. 야, 모든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축복받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내 옆에 동료가 칭찬받는 그 상황을 건강한 모방 욕구의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체의식. 이 시기에서도 자유하려면, 그럼 함께 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시기와 질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체의식, 동료의식,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 지체의식과 동료의식은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매우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주행을 하려면, 달리려고 한다면 수많은 부품 하나하나가 각각 제 기능을 서로 이게 발휘를 해야지 달릴 수가 있듯이,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서 맡겨진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공동체가 순조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그 탁월한 그 능력은 내가 속한 그 모임을 잘 돌아가게 하고 발전시키는 귀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발과 손가락과 각각의 서로가 다양한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그 재능과 그들이 가진 탁월한 은사는 나를 일으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탁월함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체의식, 이 동력자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기, 이 질투의 제약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웃을 축복하고 또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결국 여러분, 이 질투를, 이 시기를 물리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에 기뻐하고 넘어질 때에 아파하는 것이죠.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지체가, 이웃이, 형제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지면 아파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가 성공할 때에 정말 자기 일처럼 내가 막 기뻐하며 그가 힘들어할 때는 같이 아파하게 돼요. 그럼 사랑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친구의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파벌끼리 막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할 것을 그래서 당부한 거예요. 그럼 살리에리의 그 격렬한 질투를 받았던 이 모차르트, 살리에르의 질투를 받았던 그 대상인, 질투의 대상이었던 모차르트는 우리가 의외로 아주 담담했어요. 역사의 기록들을 쭉 보면. 그리고 어느 날 모차르트도 매우 탁월한 후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모차르트 뒤에 또 한 명의 탁월한 사람이 갑자기 확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누굽니까? 베토벤이에요. 베토벤. 모차르트와 함께 이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이 베토벤,
오늘도 클래식하면 고전주의, 원래 고전주의가 이제 클래식이잖아요. 이제 클래식이 하면 이 고전주의를 떠올릴 만큼 이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이 모차르트와 이 베토벤. 그때 모차르트는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탁월한 또 한 명의 음악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이 음악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베토벤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같은 고전주의지만 완전히 달라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랑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보다는 베토벤을 훨씬 더 좋아해요. 뭔가 모차르트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저는 베토벤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완전히 서로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둘이 함께 이 고전주의를 너무나 풍성하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전주의 음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꼭 같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둘이가 너무 다르지만 너무나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돼요. 만일 사울 왕이 그 개선의 그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박수를 치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그 위대한 용맹과 그의 업적을 칭찬을 할 때 사울 왕이 만일,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용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은 우리 각 국가의 미래입니다. 나라의 뒤를 이어서 나아갈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다윗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만약 이렇게 사울 왕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무시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사울 왕은 더 큰 존경과 더 큰 사랑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우리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사울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을 기억해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세워줄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건국의 시조로,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건국의 위대한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사울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못한 거야. 이 시기심 때문에 이웃을 축복하는 일, 후배를 축복하는 일, 세워주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울의 그 나머지 일생을 말해주는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매우 극적인 두 개의 이 대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를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일을 떠나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러나 또 하나의 극적인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계셨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절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을 향한 그 시기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울의 일생.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일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시기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깍듯하게 사울 왕을 계속해서 모시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계속해서 깍듯한 예의로 계속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다윗.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다윗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다윗은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기하다가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그 시기의 영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어요. 또 한 사람 다윗. 그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할 줄 알았던 따뜻한 마음의 그 다윗.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한 나라를 맡기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일생은 누구의 일생을 닮은 모습입니까? 사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모습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좀 대화했던 것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집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중에, 자, 그분은 제가 이제 볼 때 자존감도 높고 또 시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집사님은 누구를 볼 때 시기심이 혹 생겨요? 집사님도 질투할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제가 묻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타인에 대한 집중은 사랑할 때만, 사랑하기 위해서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야,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는, 다른 이들의 그 장점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격려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내 삶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넘어서서 나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사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질투로부터, 시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함께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우리 함께 몇 번이죠? 우리 149장.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심도 생기고 또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쩌면 품격로운 이웃,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 참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들을 만날 때 온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한 나의 심령은 때로는 비교감을 통하여서 열등감, 우월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또한 내 일생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기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며 정말 자유롭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악령의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질투하고 파괴하는, 이웃들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낮추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얘기하고 장점을 말해주고,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질투의 영을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 오늘 주만 부르시고 함께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심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기로부터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악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둔 생각인 것을 들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단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주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체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임을, 동력자임을 사랑으로 품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생각에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넓디 넓은 주님의 푸른 초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여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의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을 하나 사람을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며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놀라운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